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로마서를 6장 보는데 예수님 부활절과 참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하려고 다른 부활절 말씀 안 하고 그냥 이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쉽지가 않죠. 이게 되게 길어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긴 이 말씀이 로마서가 됩니다. 16장에 걸치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로마서가 왜 어렵냐? 일단은 길고 그 다음에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옛사람이라는 말이 있고 죄의 몸이라는 말이 있고 육신이라는 말이 있고 또 몸의 사욕이라는 말도 있고 뭐 죽을 몸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얼핏 들었을 때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의미를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막 헷갈리는데 이 말씀을 옆에다 적어놓고 이게 뭐야 하고 5개를 몇 개 딱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읽으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로마서가 좀 어려운 말씀이 되어서 이걸 말씀을 한 번만 보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 같고 여전히 죄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로마서가 그대로 아주 잘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해줬느냐 살펴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그대로 로마서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6장 6절을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 6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요.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옛사람이고 그 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 옛사람과 이 죄의 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뭐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지만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때의 그 전에 내 상태를 옛사람이라 말하는 거고 죄의 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설명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했을 때 있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죽겠어요. 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돌을 만드는 게 온 몸이 다 들어가고 그 돌을 또 옮겨야 되고. 예전에 유병수 보면은 야외에 이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돌 식탁이 있었어요. 두께가 이만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한 네 사람 앉을 그 자리였는데 그걸 옮기래요. 그래서 저희 소대가 대대화기라고 해서 대대에서 제일 큰 화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가 있는데 전투 중대가 1중대, 2중대, 3중대인데 저희는 대대화기라고 해서 대대 본부로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기는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대는 다 등치가 크고 키가 커요. 저를 왜 거기다 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논산 나오지도 않고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은데 저를 하필 거기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그 식탁을 드는데요. 그 식탁에 돌판을 옮기는데 한 10명 넘게 달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걸 탁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저 진짜. 온 몸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등치 크고 키 큰 사람들이 다 우락부락한 사람들인데 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거 드는데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온 몸을 낑낑대면서 그거 하나 드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돌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 키 정도 되고요. 그게 정 600명 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옮기려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했겠어요. 먹고 살자니 죽겠고 그 일을 하자니 뒤에서는 막 고함치고 위협하고 똑바로 안 하냐고 죽고 싶냐고 막 채찍을 들고 있고 그 먹고 살자니 해야 되고 또 안 해도 죽겠고 하자는 것도 죽겠고 또 죽고 싶어서 연약해도 못 죽겠고 그런 게 이스라엘의 그 애굽 밑에서 살았던 삶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삶이 비참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대우 하나는 받지도 못했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 1도 모르고 살았던 그냥 인생을 살면서 어쩔 때는 좋아하고 어쩔 때는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죽겠고 그러한 인생을 옛사람이라 말하는 거고 거기에 매서 내 몸이 거기에 매여갖고 사는 걸 죄의 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을 통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막 여러 가지 무거움과 우울함과 괴로움을 막 쏟아붓고 그러니까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종처럼 살았다고. 이 6절에 보면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종처럼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 밑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어찌할 바 몰라 그 세상 가운데서 폭력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았던 백성을 끄집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홍해로 인도했어요. 홍해는 길이 없거든요. 양옆도 막았고 뒤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는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홍해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는 이 애굽한테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로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옛사람과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나를 사랑한대. 누가 나를 아껴준대요. 누가 나를 인도해 준대요. 그리고 이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네 남편은 나야. 내가 네 남편이야. 야, 애굽 남자가 네 남편이디? 널 사랑하디? 안 그러잖아. 너를 오히려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너한테 함부로 당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네 남편이냐? 네 남자냐?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고
그 남편이 바로 나야. 너는 나만 바라봐. 딴 남자 쳐다보지 마.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고, 그 애국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다 찌들려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면서요, 그 연약함 아픈 게 다 치유가 되고, 또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쉴 곳을 찾아서 인도했대요. 하나님의 인도는 너 이렇게 저렇게 막 그게 아니라 내 쉴 곳을 찾고, 내 마음이 이제 누울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안전해질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곳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나왔냐?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죽은 거예요.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왜냐? 이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옛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추억하면서 내가 옛사람이 그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죄성과는 계속 살아야 돼,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만은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전처럼 그 죄에 묶여갖고 막 공포스럽고 죽을까봐 따라갔던 그 삶과는 완전히 작별, 빠이빠이하게 돼버린 거고, 내가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이제 작별하게 된,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6장 1절 14절에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뭘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새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면서 나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법이 아닌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뭐냐?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게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7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롭다 하심이 이 법정 용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법에서 이게 망치로 탕 치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를 해주는 거. 또 하나는 무죄뿐만 아니라 탕 치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면서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받으시면은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고, 내가 사실 모욕을 당해야 되는, 내 죄를 내 안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면은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사실 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모욕을 당할 사람인데 주님이 모욕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주먹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별 험한 욕도 당했어요. 내가 당해야 할 욕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함을 봤을 때 사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도 난데 그 저주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내가 봐도 나는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비웃음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이게 다 드러내야 돼. 뻘거벗겨지듯이 드러내야 돼. 내 완악함, 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거벗김도 예수님이 정말로 온몸으로 다 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그 죄를 다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망치로 못에 탕탕탕 치면서 나 대신 죄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살으라고, 너는 자유하라고, 너는 나를 이렇게 믿기만 해도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산 것 같지 않는데 어쩌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그 죄짐을 지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없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도 십자가에 탕탕탕 치시면서 아니야, 내가 네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네 인생도 내가 짊어지고 너는 나와만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고, 또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도 있어요. 예수님을 찌른 것, 예수님을 비웃은 것, 그 사실 우리거든요. 우리도 딴 사람 봤을 때 쟤는 저래서 문제라고 얼마나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때로는 저주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완악함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면서 그 완악함에 대한 죄값도 대신 당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너는 살아라고 선고해 준 게 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는 단 1도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신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보지도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줄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판결, 그거를 내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한다고 이 특권과 의무를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빠 나 이거 줘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의무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단어예요. 내 존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인생인 거고, 내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죄만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 가치를 그 피로 사신 그 내 가치가 의롭다 해주신 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고 귀히 보시는 걸 보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이 부활절 가운데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이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로 그 부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은요 무서워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딱딱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살아? 죽고 싶어? 막 이게 법이거든요. 법은 그래서 무섭고 딱딱하고 어렵고 또 이해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이 법적으로 들려요. 똑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 이건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막 그렇게 대한단 말이죠.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구나. 내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뭘로 나를 다스리냐?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라 은혜로 다스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법적으로 대해요. 늘 사랑하고 늘 이뻐하고 물론 법적으로 대할 때도 있어요.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그리고 위험할 때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그때는 바로 팔이 나가면서 붙잡아 줄 때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대하냐? 늘 사랑으로 대하고 늘 친절하게 대하고 늘 미소를 짓고,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어머니 평안히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사탄의 인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그 존재 자체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가 고생해서 뱃속에 넣고 그렇게 난 것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위해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노래하고 춤추고 막 재롱을 떨어요. 애가 재롱을 떨지 않고 엄마 아빠가 애 앞에서 막 재롱을 떱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법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해주세요. 얼마나 나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신지, 얼마나 주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따름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눈이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그 은혜로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향한 생각이 많고 나를 향한 계획이 많은지,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나를 법이 아닌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구에서는 뭘로 다스려요? 무조건 법이에요. 너 일 안 하면 죽어. 너 열심히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못하면 너 밥 안 줘. 너 돈 안 줘. 뭐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아. 힘들어. 쉬어라. 우리 이것은 쉬고 갈까? 이것은 쉴 곳을 내가 미리 정해줬어. 너는 쉬어라. 그리고 일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안 쉬어? 안 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되게 독특한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일 안 하면 죽인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이 엿새 동안은 네 일을 다 하지만은 안 쉬기는 쉬어라고. 안 쉬면 죽는다고.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 전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는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돈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였어. 안 쉬면 돈 안 준다고. 안 쉬면 내가 널 죽인다고. 되게 독특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쉼으로 다스려 주시고 평안으로, 그리고 친절함으로, 매너 있게, 그리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아낌없는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눈길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는 완전 딴판이죠. 옛사람은 죽지 못해. 그냥 무서우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나를 이토록 아끼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나왔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잘못하면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막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뭐 주고 싶으면은
내가 그 사람이 좋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든지 하게 되면 내가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고 싶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 알려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대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괴로울 때, 내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를 그때 나를 찾아와주고, 그때 나를 위로해주고, 그때 나를 와서 도와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찾아오는 친구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가난할 때,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그때조차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삐까뻔쩍하고 화려해 보이면 막 몰려가요. 목사도 삐까뻔쩍하고 화려하면 다 몰려갑니다.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세상에 거기다 소프트라이트를 비춰주겠습니까? 별로 안 비춰주죠. 스타도 잘 나가는 스타한테 확 비춰주고요. 네, 그 밑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스타나 스포츠 스타 선수에게도 이게 별로 빛을 안 비춰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빛을 주시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르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정죄받아 마땅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 말없이 때로는 옆에 계셔주기도 하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세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리고 싶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 저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일어나 저러나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저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충만케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드리고 싶은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막 더할 나위 없이 막 부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정말 마음이 부해지고 넘치고 사랑이 가득해지면요, 내가 더 이상 달라고 안 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받은 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인생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세상 따라 움직이는 삶도 아니었고 마귀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었고 심지어 십자가 고난조차 이방인에게 당한 것도 아니요 대제사장한테 당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고난의 잔으로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삶의 중심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고 바뀌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 게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셔주시고 그리고 더 들이붓을 것도 없이 막 가득가득 채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이런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너는 살아 내가 다 졌다 너는 살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인생짐도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나랑 같이 가자고 그리고 나를 괜찮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는 나를 법이 아닌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따스함으로 온기로 친절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축원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 삶이
세상 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옆에 내 친구가 되시고 아비가 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더할 나위 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